본문의 말씀은 이 두 구절이 한 조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2절이 한 조가 되어 있고 3절, 4절이 한 조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구절이 한 조로 되어 있어서 전체 5조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 보면요. 홀수절은 조건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짝수절은 결과절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이렇게 살면 또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수절이 조건절이고 그걸 따른 그런 결과가 바로 짝수절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를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그 법을, 그 말씀을, 그 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들려진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지혜를 결코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내 마음 안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된다. 지혜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울러서 그것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만약에 내 안에 있는 그 법을, 명령을, 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가게 된다면 첫 번째 약속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오래오래 될 수가 있다.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해가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장수하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장수에는 반드시 평강이 더하여져야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 근심이 많고 걱정들이 많으면, 다시 말해 평강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리 오래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평강 가운데에서 오래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 마음의 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장수와 평강의 복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조의 말씀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조건절인데 인자와 진리를 사랑과 진실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진리를 내 마음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이 복은
참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받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애굽 땅까지 팔려갑니다. 그리고 여인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결국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너무 비참하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항상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귀중한 사람으로 높여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이런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조건절이 6절 상반절까지 되어 있는 그런 구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라까지가 조건절로 보고 6절 하반절에 있는 그리하며, 이것이 결과절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 앞에 또 다른 말이 하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말씀 속에도 앞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얘기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데 중요한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범사의 인정,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매사에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고,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했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지혜로 되었다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도하여 주신다, 지도하신다 하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전 삶을, 앞길을 코치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훌륭한 그런 선수들, 훌륭한 축구 선수들, 배드민턴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코치가 지도해 주는 것처럼
그의 기능이 더욱더 나아지도록, 그의 기능이 더욱더 잘하도록 그것을 훌륭하게 코치를 해 주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앞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어 주셔서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지도하신다 하는 이 말은요, 고든 길을 내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 정직하고 고든 길을, 완전한 길을, 좋은 길을 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탄한 길을 내주신다, 그리고 안정되고 형통한 길을 내주신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단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는 그 가사 중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런 길로 코치해 주신다. 완전하고 좋은 길,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7절 8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이 말은 그것이 나의 치료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보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보약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치료제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난 삶입니다.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대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건강하게 된대요.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재물이라는 말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모든 재산들을 말하는, 모든 재산들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뭐 첫 열매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가장 귀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과요,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라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되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 너희들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총독도 기뻐하지 않을 예물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 예물을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귀한 것, 이것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그럴 때요 정말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뻐하실 그런 예물을 드려야 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드릴 때, 또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아니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예물도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가져서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고, 그것을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드리는 것은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만왕의 왕 되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넘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리하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비즈니스 선교회를 신방을 하면서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 제품들, 물건들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기도 하고, 그리고 야외에다가 이렇게 적재해 놓은 그런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있기를 비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창고에 이런 그 제품들로 가득 차 있는 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창고에, 이 공장에 제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게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창고에 가득 채워주겠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품으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으로 그 창고가 가득 차 있으면 좋겠다. 이런 복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고가 넘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축복은 조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5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떤 복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고,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창고가 가득히 채워진다, 이런 복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